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이어서요.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죽이고 바위 틈에 숨어버렸죠. 그 숨어버린 삼손을 찾기 위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블레셋은 무려 1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만큼 삼손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상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을 잡기 위해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잡기 위해 사실 한 3사람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수색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 있다 쳐도 뭐 정말 많아봤자 100명이죠. 근데 몇 명이요?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만큼 삼손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블레셋의 통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주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에도 일말의 자비 없이 그냥 압살해버려서 공포를 준다는 거죠. 한 명을 잡는데도 1000명을 동원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그냥 막 엄벌을 내려서 공포 정치 한다는 거죠. 삼손이 숨은 곳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는 유다 지파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거기에 진을 쳐버렸습니다. 뭐 유다 지파에게 허락을 받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블레셋이 군대 1000명을 이끌고 그냥 마음대로 유다 지역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진을 쳐버렸죠. 유다가 블레셋에게 항의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압제를 평소에도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군대 1000명을 이끌고 그냥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삼손을 잡으러 온 것뿐이지만 평소에 계속 괴롭힘을 당해왔던 유다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자신들의 목표는 오직 삼손 하나라고 밝힙니다. 삼손 때문에 왔으니 내가 삼손만 잡으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우린 그냥 돌아갈 거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래도 유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는 끝이 없다고 했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네가 먼저 복수했으니까 나도 복수할 거야. 나에겐 정당성이 있어. 근데 또 그 복수를 하면 그 복수를 했으니까 나도 또 복수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죄의 사슬을, 복수의 사슬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한 뒤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3000명을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가죠. 블레셋이 유다에게 삼손을 잡아오라 라고 한 것도 아닌데 블레셋보다 유다는요 3배나 많은 숫자를 동원합니다. 아까 블레셋이 한 명을 잡기 위해 1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요. 유다는 이 삼손을 찾기 위해 3000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당시에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한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그만큼 유다가 블레셋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삼손을 두려워했다기보단 블레셋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삼손을 금방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땅이기도 했고 또 삼손도 유다에게만큼은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러 올 때에는 삼손이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자신의 기척을 숨겼지만 유다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삼손은요, 그래 같은 동족이니까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삼손에게 유다는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넌 몰랐냐?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왜 하필 우리 땅에 와서 숨은 거야? 라면서 책망하는 거죠. 그들은 삼손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왜 굳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우리 지파까지 위험에 빠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블레셋에게 통치받는 거 너 몰라서 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것도 왜 하필 우리 지역에 와서 숨어?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 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유다의 말을 들은 삼손은 실망했고요. 하나님은 더 실망하셨습니다.
삼손은 유다에게 직접적인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간접적인 도움 정도는 기대했었을 겁니다. 왜요?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니까요. 뭐 같이 우리가 널 도와서 너와 함께 싸울게. 뭐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야, 여기에 저기 숨을 만한 곳이 있어. 거기는 절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야. 그냥 거기에 뭐 몇 달만 숨어 있어. 우리가 음식은 몰래 갖다 줄게. 뭐 이 정도의 도움. 뭐 아니면 최소한 삼손을 발견했더라도 야, 우리가 너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알아서 잘 숨어봐. 대신 걸리면 나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뭐 이 정도여도 이렇게라도 간접적인 도움 정도는 기대했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도 기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유다의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셨죠. 그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유다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블레셋의 통치 아래 허덕이며 그들에게 통치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해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물질적인 복은 누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안목을 상실하여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인간적인 도피처를 찾았던 삼손은 유다의 말에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은 그저 받은 대로 돌려줬을 뿐이라며 소심하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며 옹호합니다. 그런 삼손에게 유다는 쐐기를 박죠.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널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사사인 삼손을 대적인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3,000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뭐 어떻게 숨겨주려고가 아니라 올라가려고가 아니라 내려가려고 말이죠. 우리 지지난주부터 강조드렸죠. 올라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유다는 올라가기 위해 3,000명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해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삼손을 지켜주기 위함도 아니고 주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사사였던 삼손을 팔아버리기 위해서요. 블레셋은 삼손을 두려워해서 1,000명을 모았다고 했죠. 그럼 유다는 누가 두려워서 3,000명을 모았죠? 삼손이 두려워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도 있었겠지만 왜 그토록 완벽하게 삼손을 잡으려 했느냐? 실상은 그만큼 블레셋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적이었던 삼손의 적이었던 블레셋을 두려워했어요. 삼손은 유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즉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했죠. 날 공격하지 마라고요. 유다가 싸우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삼손은 순순히 잡혀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삼손의 사사다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만약 유다가 삼손과 싸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땐 삼손도 순순히 당해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일어났을 겁니다. 게다가 삼손 상대는 무려 삼손이에요. 유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까요? 3,000명이라고 해서? 아니죠.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은 한자리에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그 1,000명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어떤 상태에서요? 꽁꽁 묶인 상태에서요. 밧줄을 풀어버리고 1,000명을 순식간에 죽였거든요. 그럼 만약에 유다와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삼손은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자기가 순순히 잡혀주겠다고 해요. 사사로서의 모습이죠. 의로움과 담대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알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되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아 그래 나는 너를 결박하기만 할 거요.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기만 할 거야. 절대로 널
죽이지는 않을게. 네 목숨을 해하지는 않을게.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나요? 새 밧줄을 가져옵니다. 밧줄 새 거예요. 땡땡은 새 거예요. 그것도 2개를 가져와요. 그리고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새 밧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묶은 삼손을 블레셋에 갖다 바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의 행동이 정말 삼손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꽁꽁 묶여서 삼손이 블레셋에 간다면 삼손은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나 유다에겐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지파가 괴롭힘 당하지 않는 것만이 중요했죠. 당장 우리가 이 위기에서 넘어가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진치고 있는 저 블레셋 1000명이 사라지는 것, 그것만을 봤다는 거예요. 유다에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나 동족의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만 생각하는 이기심뿐이었죠. 이쯤에서 다시 짚어봐야 할 건 지금 유다에게 삼손을 잡아오라고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강제로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유다가 결박해야 될 대상은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인데, 유다의 대적은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인데 어리석게도 자기들 대신 싸우고 있는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삼손을 결박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사를 말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황이 참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났고 그래서 그런 결말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믿음 문제라는 겁니다. 뭐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뭐 내 능력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 믿음 문제라는 거죠.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궁지에 몰리자 드디어 사사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엔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되었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점점 공적인 싸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놀라운 건 삼손은 그런 와중에서도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같았던 삼손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삼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세속적이고 즉흥적이었어요. 굉장히 기분파였죠. 기분에 따라 즉시 움직입니다. 전혀 사사답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면 유다의 어리석은 행동, 말을 보고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서 막 유다와 싸웠을지도 모르겠죠. 아니,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나한테 감히 그런 행동을 해? 네가 진짜 그러고도 내 동족이야? 그러고도 네가 내 친척이야? 하면서 유다와 싸웠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한의 모습을 드러냈죠.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유다의 어리석음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삼손은 블레셋과만 싸웠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얼마나 괘씸합니까? 유다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야, 너 왜 하필 우리 땅에 숨었어? 하면서요. 널 묶으러 왔어. 널 블레셋 넘겨주러 왔어. 아, 그래. 네 생명은 해치지 않을게. 하면서 뒤로는 뭐, 야, 새 밧줄 가져와. 새 밧줄을 가져와요. 하나 가져오니까 뭐, 야, 2개는 가져와야지. 삼손이잖아. 하면서 그거를 막 꽝꽝 묶어요. 얼마나 꽉꽉 묶었겠어요. 아플 정도로.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대로 블레셋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사인 삼손은 동족과 싸울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분노는 오직 어디요? 블레셋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르게 지목하고 계십니까? 혹시 싸울 대상을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악한 영들인데 싸워야 할 대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대상과 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사랑해주고 내가 마음껏 아껴줘야 될 사람과 오히려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주인 노릇하기 바쁩니다. 서로 더 주인 노릇하려고 싸우고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싸우고 있다면 결국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피차 멸망하는 것뿐이죠. 그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삼손은 어땠다고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했다. 그는 온 몸이 묶인 채로 블레셋에게 끌려갔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밧줄을 끊어버렸고요. 나귀의 턱뼈로 자신을 끌고 온 블레셋 1000명의 군대를 다 죽였습니다. 한 자리에서요. 만약 삼손의 분노가 유다를 향했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했겠죠. 한 사람의 인내심과 선택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결말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반면 유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삼손을 블레셋에 넘김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삼손을 빨리 데려왔으니까 빨리 이제 너네들 돌아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가 생각나야 합니다. 누구죠? 바로 삼손의 아내이죠.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동족 앞에서 자신의 남편인 삼손을 배신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녀의 결말이 어땠다고요? 결국 그 배신의 칼날은 자신이 팔아넘겼던 그 동족들에 의해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었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아무 상관없고 어떻게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행동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고 블레셋과 타협을 했지만요. 그 일이 전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요. 블레셋에게 더 이용받고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 저번에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왜 못해? 또 해. 더 해. 그 타협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압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왜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타협해버리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큰 고통, 더 심한 고통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이득을 위해 미래를 타협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서요, 시민 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택했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시민 대표단은 현재 인구의 구성 비율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현재 인구 구성의 비율 60대가 몇 명, 70대가 몇 명, 40, 50대가 몇 명, 이렇게 20대가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시민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낸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정치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더 내고 더 받자. 이게 듣기에는 좋지만요. 국가의 한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요. 그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혹은 지금 태어나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일을 해 나갈 때 평생 동안 자신의 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무조건 납부해야 된대요. 젊을 때는 40%, 50%를 내기도 해요.
여러분 소득에 말이죠. 다른 세금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따로 있고 다른 소득세는 소득세로 따로 있고요. 국민연금만 평생의 소득의 30% 이상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는 겁니까? 나만 아니면 되나요? 여러분 이처럼 이기주의에 기초한 선심성 정책의 무서움이죠. 당장 돈을 얼만큼 내느냐, 돈을 얼만큼 받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이러한 선택들이 내 이웃을 위한 선택이었느냐, 정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득의 30%요. 1,000만 원을 벌어도요. 고정적으로 300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벌면 세후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을 벌면 보통 세후로 한 6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300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나가요. 거기서 이것저것 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실수령은 한 200도 안 된다는 거죠. 나만 잘 받으면 됩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삼손을 블레셋에 팔아버린 유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태도는요. 성도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겪어야 할 믿음의 시련들을 난 그런 걸 겪기 싫어. 내가 왜 굳이 겪어야 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어울리며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성도라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이득,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주 조금만 협조하면,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아주 큰 기쁨과 평안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동시에 작은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성도를 유혹하죠. 절대로 큰 죄부터 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살살 건드리며 단계적으로 공략해옵니다. 그 유혹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는 결국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을 추구하며 세상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선택하면 말입니다. 물론 성도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되십니까?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며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타협해버리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게 결코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의 아내를, 롯의 아내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일 감사지기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와 우상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을 버려버려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상황에서 유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 바쳐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라도 삼손과 힘을 합쳐 블레셋과 싸웠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계속 괴롭히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우리를 이용해 먹는 저 블레셋과 이제라도 싸워 그들을 쫓아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번뜩이는 재치와 용맹을 가진 삼손과 힘을 합쳤다면, 삼손과 유다의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로 알았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는 거죠. 유다는 어땠습니까? 마치 블레셋의 압제가 삼손의 책임이 있냐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가 블레셋에게 통치받는 줄을 몰라? 왜 이랬어? 라면서 말이죠. 사실 현실은 뭡니까?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블레셋에게 통치받고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삼손은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자였지 이 블레셋에게 고난받는 고난의 원인자이자 책임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짜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말씀을 잊어버린 것, 믿음으로 대적에게 대항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를 그냥 빨리 당장 해결하고픈 마음만 앞섰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능력의 결핍이나 모자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무능력하니까 원인은 너한테 있어. 네가 무책임하니까 원인은 이 말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학하라는 게 아닙니다. 갈 곳을 가지 않고 볼 것을 보지 않고 미련을 가짐으로 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련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고요. 또한 타협함으로 더 큰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이미 지나버린 것에 미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두 눈 딱 감고 타협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다처럼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을 잡아다 바쳤잖아요. 그게 제일 빠르고 편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과 손을 잡고 블레셋과 싸워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번거로워요. 복잡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잠깐 타협하는 거죠. 그동안 사사기를 계속 봐오셨죠.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사기는 결국 이 미련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미련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타협 때문에 갈수록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갈 곳을 가시고 볼 것을 보시고 미련은 버리고 초심을 기억해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갈 곳을 가고 볼 것을 보세요.
한 번 더요. 미련을 버리고 초심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